한 해가는 밝은 길이 3권 32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6일 C교회의 D집사님 가정의 꿈. D집사님의 차를 타는 것 같음. 남편과 같이 어딘가로 가려는 것 같음. 내가 차에 타니까 이미 새땡 집사님과 유땡 집사님이 타고 있음. 한 분은 이제 부인이시죠. 두 분이 옆에 꼭 붙어서 타고 있음. 내가 차에 오르자 자리가 없다고 자신들 옆으로 오라고 함. 내가 차 안을 살펴보니까 자리에 여유가 있어서 다른 자리에 앉음. 내가 편하게 갈 수 있는 자리에 앉음. 그리고 두 분에게 자리가 여유 있다고 말하니 두 분이 그제야 빈 자리가 보인다는 듯이 다른 자리로 나눠서 편하게 앉음. 해석. 주님, 뒤집사님 가정에 나온 꿈은 무엇인가요? 그의 뒤집사님의 마음의 차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마음을 많이 조명하셔요. 왜냐하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자신을 향해 있는지, 또 하나님 중심적인지, 나 중심적인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조명해 주시는 거죠. 그 안에 너희를 태운 것은 그에게 분별의 눈이 허락됨을 상징하지. 그 분별의 눈이 그의 차 안에서 끈끈하게 묶여있는 사람, 새땡 집사님, 유땡 집사님이 꼭 붙어서 앉아있는 것. 한 분은 이제 부인이고, 한 분은 가깝게 지내는 분이겠죠. 그 묶인 사람들의 소리를 분리시킬 수 있도록 일할 것이지. 이제 자리가 여유 있으니까 나눠서 앉으라고, 떨어져서 앉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가 장로가 되는 것을 막지 말거라. 이제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장로 피택에 관한 문제가 교회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디집사님이 하늘군대의 반대편에서 또 목사님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내가 일할 것이니라. 그의 마음이 나의 뜻에 눈뜨도록 기도해 주거라. 주님께서는 디 집사님이 장로에 임직되기를 원하시나요? 박명희 사님이 주님의 뜻을 물었더니 사람의 뜻이 어찌 나의 뜻과 같겠느냐. 주님께서 장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이거는 아닌 것처럼 들리죠. 사람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다른 것이지. 성경에도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다만 너희가 그의 장로 임직에 관해 적극적인 반대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의견에 좀 이렇게 서로 충돌이 있는 상황이니까 장로 임직에 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의 뜻은 내가 정한 대로 이루는 것이다. 그가 장로가 되고 안 되고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직접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S 집사님은요, 이제 또 다른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 이제 그 봉시 집사님의 형님이에요. 그 S 집사님은요, 그는 아직 마음의 때가 되지 않았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준비냐면 먼저 나에게 마음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교회 제도 안에서 장로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의 준비, 그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의 빛이 되거라. 너희가 드러내는 빛으로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해야 한다. 너희가 빛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의 생각,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이 조명됨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이 드러낸다라고 할 때 주님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빛으로 투영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찌 사람의 말이 영혼을 변화시키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타당한 말을 할지라도 사람은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잘하면 다행이죠. 말이 주는 감화와 감동은 나의 빛이 담겨야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의 빛으로 조명해야만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보게 되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행실의 덕을 보여라. 말과 행동으로 덕을 끼쳐라. 나의 빛을 투영시켜라. 이거죠. 행실의 덕에 관해서는 이미 성경에 있는 것이다. 진리를 옹호하되 사랑을 담거라. 진리를 옹호한다. 이건 이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적인, 공의적인 측면에서 진리를 옹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이면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일러주었던 너희가 고쳐야 할 부분들에 대해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해라.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요. 만약 그런 삶이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야 라고 단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살이처럼 살지 말고, 여기서 하루살이의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금방 잊어버리는 행위, 즉 듣고서는 알았지만 잊어버린다,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루를 살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루하루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말이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가슴에 담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잠잠히 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마음의 풍랑은 없을 것이다. 마음의 풍랑 대부분이 스스로 자초하는 것들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22년 4월 7일 아침 8시 32분 환상이 보이는데 안방에 군데군데 사무엘의 장난감이 보이고 일제히 뒤집어져 있음.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것들, 뒤집혀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바른 것을 원하세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예를 들어 집안에 인테리어를 할 때 액자 같은 거 예전에는 똑바로 이렇게 정 위치에 딱 걸려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변화를 주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일부러 삐딱하게 건다든가 뭔가 하나가 빠진다든가 그런 걸 이제 어떤 예술적 행위 또는 어떤 개성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장난감이 지금 뒤집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에녹 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사무엘의 장난감이 안방에 보이는데 이건 뭔가요? 안방은 너희의 마음이다. 아까 뒤집사님의 차도 뒤집사님의 마음이었잖아요. 지금 계속 마음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꼭 희주만이 아니다, 송원장만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알리고 싶었단다. 장난감은 죽어있는 것들이다. 생명이 없죠. 내가 보기에 죽어야 할 것들이지.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장난감처럼 생기가 없는, 살아있는 게 아닌 죽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없어져야 할 것들이 너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이렇게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지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 상황이 올 때마다, 즉 여러 가지 환경이 닥칠 때마다 그것들이 불쑥불쑥 너희 마음과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말씀, 또 생명이 있는 그런 기운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는데 죽어있는 것들, 죽은 사상, 죽은 감정, 주님과 상관없는 육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주님께 나가는 것을 회방하는 거죠. 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방해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왜 사무엘의 장난감으로 나온 거죠? 생명체가 없다. 하지만 그만큼 방해가 되는 것이지. 생명이 없는데 걸리면 되는 거죠. 발에 이렇게 막 장난감들이 어지러져 있으면 피해서 다니다가도 실수로 밟아가지고 되게 아픈 기억들이 다 있잖아요. 너희 안에 죽어있는 것들이 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없게 교묘하게 방해하는 것이란다. 우리 안에 죽어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잘 조명하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방해한다고 말씀합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의 뜻이 나타나면 나의 뜻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성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는 뭐 다들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이 마치 오물통, 속에 많은 오물들이 있는데 깊이 가라앉아 있다가 발로 뻥 차면은 그 오물들이 올라오면서 드러내듯이 그렇게 발동하는 거죠. 기회가 주어지면. 장난감으로 표현된 것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 된 너희의 생각들이란다. 죽은 사상들인데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몸에, 생각에 함께 해왔던 배어있는 것들. 그래서 어린아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을 표시한 거래요. 굉장히 하나님이 지혜로우시죠? 이 표현도 안 되겠네요. 주님은 지혜로우시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지혜 그 자체시니까요. 너희의 생각이 마음이 된다 하지 않더냐. 생각이 마음이 된다. 생각은 이제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 품게 되면 사상이 되는데 그 사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떠나지 않는 거죠. 그게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나의 뜻이 너희의 생각을 통해 마음으로 들어가도 너희 마음에는 이미 장난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지. 이제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공간은 한정됐는데 주님의 것을 받고자 해도 내 안에 이미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장난감 같은 나의 죽은 사상들이 가득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뜻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 장난감을 발견하고 버려야 한다. 버려진 만큼 주님의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리 내 것을 너희에게 주더라도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 주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좀 더 정리해달라는 거죠. 내 딸아, 안방은 너희의 마음의 방이다. 그리고 사무엘의 장난감은 나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너희의 옛 생각과 옛 사상들이니라. 그래서 먼저 옛 생각, 옛 사상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새술은 새부대, 새술을 담고자 하는데 새부대가 되지 않으면 헐어서 다 찢어지고 만다는 거죠. 즉 그것은 인본적인 것들이지 옛 사상은 다 인본적인 거래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니라. 그런 것들이 오래되어 너희 마음의 방 깊숙한 곳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다. 치우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게을렀던 거죠. 이런 것들이 너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나의 뜻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이렇게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 옛 사상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 인식 자체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저도 이 창조계시를 받기 전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의 뜻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해왔죠. 왜냐하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겠지만 나의 생각, 사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스스로 만든 우상에 하나님을 가둬놓고서 하나님을 아는 자 마냥 행세하고 다니는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모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의 새로운 생각, 즉 나의 뜻이 너희에게 들어가려고 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곧 대항하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밀쳐낸다, 빼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님의 것이 들어오려면 박힌 돌이 먼저 빠져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죠. 그것이 너희의 마음이다. 아직 장난감과 같은 마음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장난감들을 어서 빨리 발견하고 버려야 하는 것이다. 주님, 어떻게 빨리 발견하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에녹 자매가 훌륭한 점이 이렇게 그냥 내가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앞서갈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주님의 뜻이 뭔지를 하나하나 물어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겸손한 것이죠. 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죽은 사상들, 옛 사상들을 정리정돈하고 버리려면 주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래요. 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자신을 보는 것 또한 단계가 있는 것이지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내 안에 감춰진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 성장으로 말하면 첫 번째 날 때는 바위돌에 망치를 한번 꽝 때려가지고 조금 금이 간 정도, 두 번째 날 통과하면서 뭐 자갈처럼 되는 거, 세 번째 날 통과하면서 모래처럼 바스라지는 거, 점점점 더 크게 더 깊숙이 그 마음의 상태를 받면서 자기를 깨뜨려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해 보고자 하지만 비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자리가 없으니까요.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신의 부족을 보고 자신의 부족을 비우고 자신의 비워진 마음을 나로 채워야 하는 것이지 먼저 인식해야 돼요. 나는 부족한 자, 나는 뭔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게 이제 고라의 폐역에서 자신의 폐역함,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자신이 주도해서 해보려고 하는 고라당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야 그 문제점을 인식해야 그것을 비워낼 수 있으니까. 그 안방에는 내가 있어야 한다. 그 안방을 잘 관리해야 된다. 주님의 침소, 가장 깊숙한 곳은 우리 심령의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합일에 이르는 생명의 자리인 지성소와 같은 침소가 있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각자 묵상해 보아라.
내가 각자에게 원하는 분량이 다 다르고 각자에게 일하는 방법도 다르니 천국에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사상을 돌아보고 또 정리하고 주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는 게 다 다르대요. 분량도 다르대요. 그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각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묵상해 봐라. 자신의 안방에 버려야 하는 장난감은 또 무엇이고, 사람마다 그 장난감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에 관한 거, 어떤 사람은 물질에 관한 거, 어떤 사람은 외모에 관한 거, 각자가 다 비우지 못한 옛 사상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이것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도, 그리고 나의 말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각자가 묵상하고 나에게 더 나아오기 원한다. 한상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뒤집사님은 언제 기도해야 하나요? 앞에서 이제 뒤집사님 차량 꿈이 있었죠. 따라 너의 기도가 끝나면 해주거라. 지금은 그 기도가 더 급하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어떤 한계 속에서 주님께서 급하게 여기시는 걸 먼저 해야죠. 그 후에 기도하면 된다. 며칠이요? 또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그를 위해서 해야지. S를 위해서 성식 집사님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나의 아들 D집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라. 그는 바른 마음이 있다. 이제 사람 보기에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죠. 그걸 알아야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 수 있으니까. 그는 바른 마음이 있다. 올바른 마음, 올곧은 마음,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 오늘날 지금 좌파, 우파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나 국민 양갈래로 나눠져 있죠. 물론 중도파도 있겠지만 그렇게 치우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대요. 다른 시각으로 보려는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 자세는 좋은데 하지만 그는 보는 눈이 없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그의 선택을 좌지우지하지. 대부분 다 그렇죠.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죠.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거죠. 바른 시각이 그에게 필요하다. 바른 마음, 마음의 자세는 바르지만 시각이 바르지 않아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은 좋다.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좋은 것이다. 그가 눈을 떠야 한다. 바른 시각이 주어져야 한다. 그의 눈을 위해 기도하여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내가 하나하나 알게 할 것이란다. 눈을 뜨는 것도 주님께서 뜨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로서 그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의 영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시켜 주라는 거죠. 그의 사상이 또한 많이 깨져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눈이 뜨이며 많은 것들이 정리될 것이다. 그러니 먼저 옳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옳은 분별력을 위해서 눈이 떠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나의 사랑으로 대해 주어라. 지금 우리와 반대편에서 부딪힌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미워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사랑으로 그의 부족함을 이렇게 품어주라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를 통하여 배우게 하여라. 바른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다.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 말하지 말고 너희는 교회에서 살아있는 나의 빛을 드러내어라. 지금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자신의 옳음으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인간적인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희가 교회에서 살아있는 나의 빛을 드러내라. 설교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너희가 대신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니? 이거죠. 나의 빛의 자녀가 되어라. 빛된 너희 행실 속에서 뒤집사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알게 하여라. 원래는 목회자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너희가 그 빛이 되어라. 왜냐하면 너희도 나의 말씀, 진리, 창조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아니더냐 이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은 신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 그러니 너희가 먼저 모범을 보이거라. 인본적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교회 안에서 서로 친교하는 거, 어디 놀러가고 어떤 행사를 같이 하는 거, 이런 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면서 인본적인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책임이 크다. 교회를 변화시켜 가거라.
나와 함께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너희의 준비된 마음이 필요했다. 교회를 변화시켜 가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그 일을 하길 원한다 말씀하신 거죠. 너희의 준비된 마음이 필요했다. 너희가 준비되어야만 나의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 즉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느라고 주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거죠. 많은 영광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며 나의 뜻을 이룰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 충만히 임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너희가 순종해서 잘 따라오고 너희가 빛을 드러내면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도 충만히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만 유익한 게 아니라 각자에게도 유익한 일이 될 거라는 거죠. 순이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강권사님에게 교회에 관련해서 메시지, 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들을 해나갈 것이니 긴장하여라. 그리고 기대하여라. 나의 사랑이 너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하여라. 내가 너 강군사와 사랑의 사도 모두를 축복하노라. 주님이 정결해질 수 있게 하신 만큼 주님을 투영해야 함. 앞에서 너희 행실의 빛을 드러내라 그러는데 그것은 내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척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비춰지고 드러나는 거죠. 그게 주님을 투영하는 겁니다. 환경이 생기지 않을 때에도 평안할 때에는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자, 평안할 때 이제 내 상태가 안정적일 때는 주님을 담는 그릇이 돼야 되고 환경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투영, 주님을 드러내야 되죠. 그러려면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단단하게 나로 이렇게 콘크리트로 주님을 막고 있으면 주님 바깥으로 드러날 수가 없죠.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정결해진 만큼 주님을 담고 있어야 함. 환경을 주실 때는 내 그릇을 비울 때, 즉 환경, 여기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내 그릇을 비워서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옛 생각들을 다 비우고 환경이 평안할 때는 주님을 담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으로 채우는 것과 주님으로 또 이렇게 드러내는 것, 또 나의 여러 가지 옛적인 모습들을 또 다 비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계속 순환되듯이 반복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다, 내 딸아, 지금은 나를 채워야 할 때다. 채울 때가 있고 비울 때가 있고 너희를 비워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나를 채워야 할 때가 있는 것이다. 자, 너희를 비워야 할 때가 있다. 이것은 이제 육적인 것, 인간적인 것,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것들이죠. 그걸 다 비우고 나서는 이제 주님으로 채워야죠. 이게 주님을 담고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은 자신이 채워야 할 때인지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고 비워야 할 때인지 나의 것을 비워야 할 때인지 잘 생각해 보아라. 순서적으로는 내 것을 먼저 비워야죠. 비운 다음에 채우는 거죠. 각자가 그것을 잘 생각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며 그것을 하기 원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라. 주님을 담고 있는 것, 또 주님을 투영하는 것. 담고 있는 것과 투영하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품고 있는 것이고요. 투영하는 것은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사람들이 보는 내적인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워진 만큼 주님을 담을 수 있고 주님을 얼마만큼 온전히 담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주님을 투영하게 됨.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님을 담고 있지도 못하면서 주님 중심적이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을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을 품고 있는 것처럼,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화려와 의성과 가식으로 자신을 포장하고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목회자들에게 특히 많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죠. 내 따라 투영하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과 행실이 나를 담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투영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의 그릇이 되어 나를 담고 또한 나를 투영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에녹 자매가 궁금한 걸 여쭤봐요.
주님 담는 것과 투영하는 것은 다른 것인가요? 따라 나를 담는 것이 되면 결국 나를 투영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주님을 담는 것은 나의 영혼의 유익도 있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로 이끄는 영혼의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투영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만 유익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돼야죠. 같지만 다르지. 나를 얼마나 온전히 담을 수 있느냐에 따라 나를 그만큼 투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낭중지추, 주머니 안에 송곳처럼 뾰족한 게 있으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튀어나와서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똘똘한 사람은 다 튀게 돼 있다, 이런 뜻인데, 주님을 담고 있으면 투영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담는 것과 투영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잘 하려면 주님을 먼저 담아야 된다. 그러려면 먼저 내 것을 비워야 된다. 옛 사상을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